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비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다윗은 억울하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그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 충성을 다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윗이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사울은 점점 더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는 이방나라 아기스로 피신한 뒤 그곳에서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이제는 아둘람이라는 지역에 있는 작은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가 이리로 피신했다는 것을 알고 많은 이들이 그에게 몰려듭니다. 먼저 1절에 보니 다윗의 가족들이 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라고 합니다. 약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이렇게 모인 그들은 오늘날 교회의 원형처럼 보입니다. 이 땅 위에 교회가 가지는 두 가지 대표적인 모습이 아둘람 굴에 모인 다윗 공동체에게 그대로 보입니다. 첫째로, 교회는 가족입니다. 지금 다윗은 왕으로부터 피신하고 있습니다. 왕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에게 편을 들거나 다윗을 보호하려는 자 역시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왕자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가족들은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왜죠? 가족이니까요. 가족은 보호해 줍니다. 가족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위로해 줍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슬픈 일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제일 먼저 달려와 줄 사람, 바로 가족입니다. 교회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피가 섞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된 가족입니다. 우리 안에 어려운 일 당한 이를 돌보고 보호가 필요한 이를 보호해주며 제일 먼저 달려와주고 자주 연락하는 공동체. 때로는 나의 일을 제쳐두고라도 가서 위로를 전해주 서로의 마음을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청년교회가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이들이 왜 다윗에게 모여들었을까요? 다윗이 지금 그들과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이들이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하지만 다윗에게 가면 이들은 공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이와 같은 공동체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억울한 일을 당한 자,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자들이 와서 위로를 얻고 공감을 얻는 곳,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 말고 좀 그럴듯한 사람들로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면 안 될까요? 교회가 좀 더 화려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도 많고 부자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부족한 이들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세상에 속한 지위와 명예, 재산과 지식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상한 마음을 들고 위로받아야 할 심령을 가지고 교회로 옵니다. 그곳에서 가족들로부터 위로받고 우리 주님께 용납받습니다. 세상 어디서도 할 수 없는 경험을 교회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과 같이 안아주고 위로하고 공감해주는 공동체, 스스로 내세울 것이 없기에 오직 주님만 내세우고 그분만 자랑하는 공동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가족과 같이 서로를 보듬어주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청년교회 한 가족되게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청년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